그러한 표적을 보이셨고, 지난주에 두 번째 표적은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고 있는데, 신하가 찾아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하인이 와서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38년 된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7가지 표적뿐만 아니라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자기 선언이 뭐냐? 첫 번째는 자기 선언이라는 것은 나는 무엇이다, I am 이렇게 해서 나는 7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나는 길이요 부활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서 7가지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는 자기 선언을 나타내는 것이 또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표적 가운데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병에서 낫기를 원해요. 병의 자리에서 놓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낫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노력해도 병이 낫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에게 엄청난 절망이 오고 신망도 오고 슬픔이 올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되었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에게 그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힘들었던 시간들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다린 시간 가운데서 고통하며 괴로웠던 시간들이 한순간 사라지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소가 어디냐?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뭐냐? 찾아보니까 이 연못이 만들어진 동기가 뭐냐? 그 당시는 수돗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린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 못을 만들었대요. 베데스다 연못을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게 상당히 큰데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작은 연못인데 흙으로 많이 메워졌대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 폭이 50m고요. 길이가 100m고요. 깊이가 7m 정도로 아주 이게 연못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은 흙으로 메워져 가지고 우물로만 보이게 되는 것이, 오늘날 보이는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베데스다라고 있죠. 이 성전이 있고 있는데 여기에 미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성전에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문이 있고 지금 양문이 있는데, 미문이라는 것은 이쪽에 있고, 자, 양문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양문이 뭐냐? 제사를 지낼 때에 양이 베데스다 못 가운데서 아마 일부는 어느 정도는 양을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양을 싣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곳이 시스템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이 들어오는, 제물로 들어오는 그 곳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양의 문 가까이에 있는 베데스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많은 동쪽에는 미문이 있고, 동쪽에는 미문이 있고, 여기 미문이 있고, 또 서쪽에는 욥바문이 있고, 서쪽에 욥바문이 있고, 세문이 있고, 남쪽에는 시온문, 어디가 있습니까? 시온문이 있고, 북쪽에는 다메섹 문이 있고, 또 뭐 헤롯 문이 있는데, 지금 여기 미문이라는 것, 양문이라는 것은 동쪽에 있잖아요. 동쪽에 여기가 미문이 있는데, 여기 가까이에 베데스라는 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많은 문들 가운데서 양의 문 쪽으로, 양문 쪽으로 가까이 왔을까? 아까 예수님이 자기의 선언 가운데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마 거기하고 연관이 되지 않겠냐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는 것 가운데 양문 가까이에 있는 그 베데스다라는 그 못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중이 연못을 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름다운 다르게 이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맹인들도 있고 또 다리 저는 사람들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 다른 말로 중풍병자도 여기에 누워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와서 있는 거예요. 왜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베데스다는 마치 이런 병자들이 모인 장소처럼 보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여기 와서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셨고 빛으로 오셨지만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38년 된 이 중풍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찾아갔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분에게만 찾아갔는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베데스다라는 그 뜻이 뭐냐면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이 3절에 보면 그 베데스다 못가에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왜 누워 있느냐? 베데스다의 못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의 움직임. 쉽게 말해서 이 못은 그냥 가만히 있는 못이 아니라 간헐천이라고 그래요. 간헐천. 그러니까 물이 중간에서 부글 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곳에서 성경의 다른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지역이 온천 지역이랍니다.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자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대감이 무엇일까요? 이 베데스다의 못에 물이 끓어있는 그 시점 어느 순간에 물이 쏟아 오르는데 밑에서 솟아 오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나았다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천에 가면 온천에 이런 저런 병으로 해서 온천에 가잖아요. 그러면 갔다 오고 난 뒤에 야, 이거 많이 좋아졌다? 이거 여기 좋아졌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하나의 소문이 들려서,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이 들려서 야, 이상하게 여기에 뭐 간헐천이 있는데 솟아오르는데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러면 둘째 번 가는 사람은 병이 안 났습니까? 이건 전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바로 그러한 곳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방법을 다 했지만은 이제 고칠 수가 없어서 체념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그 듣던 소리를 들어서 전설로 들어왔던 이 얘기가 진짜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 연못에 아마 이렇게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요 이 병자를 이미 아셨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어요. 보셨다고 되어 있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낫고자 하느냐고요? 내가 그동안 나으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지금도 낫지 못하고 있는데 낫고자 하느냐고요? 때로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약을 먹고 도저히 안 되어서 마지막으로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듣고 이 베데스다에 와서 치료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먼저 가는 사람에게 치료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낫고자 하느냐고요? 때로는 이 사람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이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수십 년간 흘러면서 내가 낫고자 하는 그 열망이 사라져버렸던 그 시간들을 자기 속에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낫고자 했지. 어떤 때는 절망 가운데서 어떤 때는 포기한 상태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 가운데서 내가 낫기를 소망한다는 그러한 소망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 그리고 간절히 낫고자 하는 열망을 아마 불러일으키는 그런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일으키는 질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너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네가 알아라는 그런 메시지가 또 아니겠는가. 병자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이 당시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며
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요. 그러니까 계속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 이 연못에서 중심에서 어딘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는데 자기가 이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병을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 물이 동할 때에 물속에 뛰어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물이 동한다는, 움직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움직이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몸이 완전하게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나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기대하는 베데스다가 진짜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들어온 전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곳이 좋다면 그 누구든지 가서 고침을 받아야지 첫 번째만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라는 그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할 때에 첫 번째만 들어간다. 그것이 오늘날 말하면 첫 번째,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봉사 잘하는 사람,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제일 뛰어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38년 동안 병 앓았는데 한 번은 저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 한 번은 저 사람 하자, 이렇게 어떤 넓은 마음도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저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봐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이인데, 이 은혜의 집이라는 것은 물이 동할 때는요, 은혜의 집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정사진 봐주지 않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지만은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병이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는 은혜가 아니고 경쟁과 또 시기와 또 원망이 가득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이 느낌에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도와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말했잖아요. 낫기를 원하는데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낫게 되는데 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물이 동할 때 나를 부축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 사람의 생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다른 말씀이 안 계셨어요.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를 들으라. 그 다음에 걸어가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 들어본 일이 없어요. 걱정하고 위로하는 말을 들었고, 어떡하나, 이렇게 함께 위로하는 말을 들었지만은,
오늘 예수님처럼 일어나라. 그러면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이 성경 속에 있었을 때, 나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알지 않습니까? 나 일어날 수도 없어요. 변명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일어나려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움찔움찔하고 시도할 때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듣고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힘이 있다면 벌써 들어가려고 했겠죠. 그러나 38년 된 누운 병자가 누워 있었을 때에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자리에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이 일어나려고 할 때 이전과 다르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에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한번 보실까요?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일어서 걷고자 하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고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심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없는 그 베데스다는 참된 베데스다가 아니었어요. 거짓된 베데스다였습니다.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베데스다를 만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뒤에 후편의 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다시 두 번째 와서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인지를 밝혀드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가 나를 고쳤다라고 그제서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씨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참된 베데스다 누군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참된 베데스다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고 내가 자비를 입고 다시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베데스다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수고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살 수 있어. 1등 하는 사람이 살 수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우리가 무단하게 그렇게 표를 앞에 내놓고 1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또 교회로도 상징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 가치관이 아니라 그 가치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베데스다의 못의 경우와 같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나왔지만은 주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물의 동함은 주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물의 동함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물이 언제 동할까? 주님이 바로 옆에 왔는데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앞에 마음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이 있는 것. 연못에 물을 동함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데 두 번째는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도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세상적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여,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만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방법,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세속적인 방법, 베데스다 연못을,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연못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에게, 야,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라. 너희 바라보면 언젠가 기회가 있을 거야. 오늘 못하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여러분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계속 가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주구장창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몇십 년 동안 앉아 있었다 하더라도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50년 아니라 100년 동안 거기 앉아 있어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무런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배워 있었지만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나를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할 때 나를 먼저 내가 먼저 들어가기 앞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중심은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도 우리는 문제를 더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에 해답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해답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 문제만 바라보고 또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지 않던 자들과,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찾아보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자신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베데스다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낫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너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갔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갔어요? 아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주님께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네가 예수님을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의 소원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없다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바라보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과 마주쳐야 되잖아요.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의 시선은 나에게 있는데 나의 시선은 베데스다에 있다면 그것은 서로 교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물이 그를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방황하며 또 고통스러워할 때 먼저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 어서 오세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시선이 뭘로 나는 베데스다만 쳐다볼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제가 되지, 올바른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표적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우리의 시선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베데스다의 연못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수님이 와 있지만은 예수님의 시선과 다르게 베데스다의 모습만 바라보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만 바라본다면 베데스다를 아무리 쳐다봐도 5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300년이 기다려도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함을 얻고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베데스다, 세상의 소망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지 없지만 그러나 세상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소망 없이